오늘은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 19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1994년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그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팀 로빈스라는 배우가 본래 아주 잘 나가는 은행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내를 살해하고 또 아내의 예인을 살해한 그런 어떤 그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쇼생크라는 그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자기는 살인범이 아닌데 누명을 쓰고 됐다, 뭐 이런 이야기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강력범들이 수감된 그 쇼생크라는 곳은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이 감옥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는 그 짐승 취급을 당하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레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수감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젊은 때에 살인죄를 범하고 거의 평생을 그 쇼생크에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살쯤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종신형을 받아서 지금 거기서 한 50년, 60년 정도를 사는 거예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이 레드를 건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뭐 짬밥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뭐 육군으로 그냥 군인으로 이야기하자면 육군 병장 말년이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 레드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 하냐면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고 또 책을 모아 오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다만 감옥 안에 있을 뿐이죠. 그냥 너무 그냥 어찌 보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50년에서 60년 여하튼 그 정도의 긴 기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느닷없이 가석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적응이 됐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상당히 어려워하다가 결국 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꿈꾸던 감옥 바깥의 세상인데 적응을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5절을 또 이 6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레드라는 이 수감자는 평생을 감옥 아래서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자유를 얻고서 밖에 나갔는데 자유를 얻은 삶을 더 오히려 낯설어 하는 거예요. 주소가 이전이 된 겁니다. 수감자로서 살던 그 주소가 이전이 되어서 이제 바깥 사회로 이전이 되었는데 여전히 무엇이 익숙해져 있냐면 그 감옥 안에 죄인으로 살던 것이 익숙했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죄의 영역 아래에 있다가 이제 은혜의 영역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모습이 버젓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종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단 말이죠.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은혜의 삶으로 자리가 이전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데 마치 죄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 들려드렸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거지로 살다가 상거지로 살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는데 좋은 그 궁궐에서 좋은 옷 입혀놓고 좋은 음식 줬더니
거지같이 먹고 거지같이 입고 거지같이 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 가지고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의 이 지금 해방자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았는데, 애굽의 종이 더 좋았는데,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어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이전을 해놨는데 뭐라 그래요? 아, 옛날에 죄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죄의 종으로 있는 게 더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의 영역과 은혜의 영역, 이 둘 중에 하나지, 그 둘 중에 중간에 난 다리 걸쳤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게. 이 무슨 뭐 선거철만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 그냥 너무 이 눈치 작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죠. 아주.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립지대는 없다는 말이에요. 죄의 영역이든지 은혜의 영역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중립지대는 없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으면서도 이 본성의 죄의 종의 노릇하던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냐, 그 이야기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은혜의 종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본성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금방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죄의 영역 아래에 있을 때 누가 죄님, 내가 오늘부터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대로 쉽게 나간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먼저 하는지 몰라요. 나쁜 걸 먼저 배운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악한 것에 노출되는 게 다반사예요. 뭐 인터넷, 뭐 신문, 뉴스, 책, 잡지,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의 그 뉴스 또는 묘사되어 있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선한 이야기보다 악한 이야기가 뭐 수없이 많죠.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악한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훨씬 더 많이 정보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들은 게 그거니까 나오는 행동도 어떻습니까? 그 죄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굳이 내가 죄의 종이 되겠다고 막 그냥 결단을 하고 혈서를 쓰고 그럴 필요 없으세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의 종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아주 쉬워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은혜의 종이 될 때, 은혜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게 쉽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쉽게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따라가는데요, 은혜의 종이 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술 마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술 마시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가만히 놔두면 술 잘 먹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마셔버리고. 다들 잘 아시죠? 이렇게 모른 척 하실까?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것들을 잘 배웁니다. 제 아내가 그 안산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 모임도 참석을 하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 모임도 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제 아내는 한 번도 뭐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대낮부터 술집에서 모이더래요. 엄마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잔 하자, 두 잔 하자, 세 잔 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그 학부모 모임을 하더랍니다. 안산은 안 그러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통계가 많죠. 언젠가부터 그래서 여성들의 이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래요. 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집에서 돌볼 수 있는데도 종일반을 보낸대요, 억지로. 그리고 납부터 꺾는 거예요. 꺾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냥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엄마들이 술에 중독된 분들이 많고 아이는 늦게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술에 취해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 술 끊어봐라, 이게 쉽냐고요. 술에 중독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늡니다. 늘어요. 금방 늘어버리는데, 근데 이제 결단 딱 하고 술 끊어라, 안 끊어지죠. 못 끊어요.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담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세금 좀 많이 걷어보겠다고 이 담배값 올려보세요. 이 담배 잘 못 끊습니다. 담배 한번 임 박힌 사람들이 이거 담배 끊는 거 진짜 정말 한번 죽었다 깨어나야지 깨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제가 동의를 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담배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피우다 보면은 이제 이 몸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가만히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양치질을 많이 해도 담배 피우는 분들 보면 딱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화장실에 딱 앉아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담배 피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누가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담배를 피울 곳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탈출구 삼아서 이렇게 오셨는지 교회 와가지고 담배 피우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담배 피우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손가락부터가 다 티가 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실 때 보면 티가 다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런 담배 이 어떤 아주 그냥 그 중독이 되어 있다가 끊어라 하면은 그 쉽게 끊어지냐고요? 안 끊어져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순식간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놈의 죄가 쉽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죄가 딱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죄의 종도 아닌데 죄의 종처럼 끌려다닌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가 얻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 애굽 땅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끊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그거 끊는데 40년 걸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의 습성을 뿌리 뽑겠다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신 거 아니에요. 이게 금방 들어갈 길인데, 쉽게 들어갈 길인데 그거를 뺑뺑이 돌리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나를 붙들고 살아라, 이거 교육시키는 광야의 훈련 학교가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던 모든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연세 드셨던 분들 다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이만큼 어려워요.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새롭게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데 왜 계속해서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갈 때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는요, 생각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노예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 자라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고, 일해라 그러면 일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다가 뺨 맞고 죽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사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있게 우뚝 설 수 있냐,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에 의해서 중독될 때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이제 깨고 새롭게 일어나야지,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굳어져 있는 거죠.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주어졌는데 죄로부터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면서 결국 주어지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생각하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인지 생각하라.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생각하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그 습관이 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연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의 습관이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해서 옛날에 그 죄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제 계속해서 자기 혼자서 모든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이죠. 그 전에는 시킨 대로 다 하다가, 죄가 시킨 대로 다 하다가 독립된 이제는 자아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식이 계몽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계몽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만 예로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일본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다 멍청하게 만드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창씨를 개명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과 똑같이 뭐 옷도 입고 다니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보급을 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그냥 뭐 어떤 미래에 대한 꿈도 없애버리고 어떤 비전을 갖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젊을 때 술에 취해서 담배에 취해서 이렇게 살도록 모든 세대를 더럽혀버렸단 말이죠. 그게 일본 사람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를 세우지요, 학교를 세우지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의 이 연약함도 고치고 그리고 정신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정신을 계몽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나라를 깨우는 일을 이 복음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일들이 막 추진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바로 말씀이 들어가서 새로운 자유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2016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100년 전에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라고 했던 그 기업들, 지금 존재하는 회사 몇 개나 될까요? 뭐 100년까지 가지도 말고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뭐 한 100위 안에 들었던 기업들 가운데 지금도 10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3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손가락에 꼽힐 것밖에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되었든 또는 뭐 가족이 되었든 심지어 신앙 공동체가 되었든 모든 공동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굳어버립니다. 생각이 굳어버린다라는 말은 더 이상 거기에서 발전의 여지가 줄어든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 한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회사든지 또는 교회든지 정말 잘 나갔는데,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사업만 유지해도 앞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전제일주의로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날 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태되고 회사가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거는 뭐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아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말이죠. 생각한다라는 말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이 깨어진다라는 말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은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거예요. 왜냐? 위험이 없으면 절대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채 성장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러죠? 아이들이 자랄 때, 클 때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들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나는 무균실에서 우리 아이를 키워야지, 또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곳에서 키워야지, 그게 건강하게 커집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더러운 세균이 있어도 바깥 생활을 해야 되고, 넘어져도 바깥에서 뒹굴면서,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회 질서를 배워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을 하나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겠다, 그거는 성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회사도 그래서 수익이 나던 것만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다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몇 년 안 가서 다 문 닫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 보면 초창기부터 쓰임받던 교회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그런데 초창기에 쓰임받던 그 멋지던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년 전에 멋지게 쓰임받던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30년 전, 20년 전 그렇게 정말 멋지던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다라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이건 모든 공동체에 동일한 일이에요.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생각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써야만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더 도약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나에게 익숙한 기득권을 좀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했던 있던 환경을 좀 깨트려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트려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물꼬를 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대로 괜찮다라고 가면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문 닫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뜨거운 이 종교 개혁과 함께 타오르던 교회, 500년, 60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초라해졌잖아요. 교회가 다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100년이 뭡니까? 조금만 있다가 다 그냥 팔려가지고 아파트 짓게 생겼어요. 교회들 세워놨던 거 그냥 이 부동산 업자들이 사가지고 다 그냥 허물어뜨려 버리고 아파트 짓고 빌라 짓고 이렇게 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거냐라는 것은, 죄로 안에 있을 때, 내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타파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상태였는데, 죄의 영역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러니까 너희에게 누군가가 전해준 것,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전해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훈의 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여기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훈의 본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감사하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데 무엇을 순종하냐면 교훈의 본, 물려받은 교훈의 본, 누군가가 가르쳐준 교훈의 본. 근데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That
pattern of teaching, 또 어떤 데는 that form of teac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가르침의 패턴, 가르침의 형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에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이 투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패턴 또는 모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영역 안에 가만히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은혜의 종이 되는 거, 의의 종이 되는 거, 순종의 종이 되는 거, 이것은 아주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과 노력이라는 게 뭐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의 패턴을 익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모델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어머니들이 집에 가셔서 요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요리 처음에 배울 때는 어때요? 누군가로부터 요리를 배우시죠. 뭐 어깨 너머로 배우시기도 하고, 새로운 요리는 뭐 전능하신 네이버에 가가지고 요리법, 레시피 이렇게 쳐가지고 받으시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궁중 떡볶이, 그러면 궁중 떡볶이 만드는 법 딱 치면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요즘에,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와서 재료 준비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패턴이에요. 모델이에요, 모델. 그 모델을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거를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패턴, 그 모델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걸 순종해서 여러 번 따라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나에게 이게 손맛이 이제 묻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인류 요리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학 공부할 때 그 어려운 무슨 뭐 공식 왜 배웁니까? 그 쓸데없어 보이는 뭐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도대체 왜 배우는 거예요? 그건 다 모델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통해서 어떤 그 법칙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딱 나타나면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기를 때까지 맨 문제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응용이 되어서 나타나도 쉽사리 지지 않고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종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산다는 거, 내가 은혜의 영역으로 이미 돌아왔지만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누가 패턴을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패턴을 물려받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 패턴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껏 물려받으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패턴을 익혀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쭉 흘러갈 때 보면 시대마다 쓰임받는 교회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일종의 어떤 브랜드 같은 게 있었어요. 한때는 한국에서 성령 사역이 막 일어났었죠.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그게 일종의 하나의 가장 멋진 하나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또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제자 훈련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 교회가 그거를 확 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전 교회에 막 이렇게 보급이 됐죠. 그런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뭐가 나타납니까? 뭐 셀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그게 막 이렇게 또 보급이 됐어요. 근데 또 그것도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운동들이 또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온 패턴들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걸 배웠어요. 우린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배워온 거예요. 전도만 해도 그래요. 전도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전도 폭발, 그러면 전도 폭발이라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또 어떨 때는 빌립 전도, 그럼 빌립 전도를 또 배웠어요. 또 어떨 때는 관계 전도, 그럼 관계 전도를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패턴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온전하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그 패턴, 모델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안산제일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시대와 이 문화에 지금 우리에게 맞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른 데서 또 필요한 패턴을 배우고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 걸로 익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계속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우리에게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맛이 들어가야죠. 우리의 손맛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걸 주물럭 해가지고 짠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른 데서도 가서 배울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대로 해라 라는 게 아니고 가서 당신들 맛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 건 이랬다. 당신들대로 한번 해봐라. 소개해드린다 이 말이죠.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성숙시켜 나갈 때 어떤 분은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기도의 패턴이 통성기도인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 걸로 만들어야죠.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수는 시켜주되 내 것은 이랬다. 그러나 당신이 이것을 내 패턴을 물려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주물럭해서 당신의 것을 만들어라.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침묵 기도가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또 받은 사람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금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시대에 함께 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가장 온전한 모델이 무엇일까? 우린 그걸 지금 찾아가는 중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그걸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안산제일만의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것으로 쫙 익혀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이렇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다, 또 우리의 구역은 이렇다, 우리의 교구는 이렇다, 우리의 신방은 이렇다, 이런 거를 우리 걸로 쫙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정신이 들어있고 우리의 문화가 들어있고 우리의 습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온 거냐? 오리지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오리지널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게 필요하잖아요. 처음부터 막 오리지널이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방이죠. 처음에는 모방이죠.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주물럭 하다가 내 걸 딱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거고 실패하다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머물러 버리면 그 패턴 하나만 붙들고 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오래 못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패턴, 물려받은 패턴을 내 걸로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자막 보시고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렇게 패턴을, 은혜의 패턴, 은혜의 삶의 모델을 내 몸에 익히고 내 생각에 입히고 내 말에 입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되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패턴이 연습이 되다 보면, 이 모델들을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게 어떻겠니? 거룩함에 이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르다라는 말이죠.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죄의 종으로 살던 모습과 다르다, 세상의 삶의 모습과 다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역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름이 이 물려받은 패턴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마스터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도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 어느 섬기는 선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는 중남미에 있는 IT라는 나라를 섬기는 선교 단체입니다. 이 IT는 2010년경에 쓰나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심지어는 대통령궁까지도 무너져 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들어가서 원조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뭐 쓰나미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선교를 갔던 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 선교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그 IT에 이렇게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함께 돕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 IT 섬기는 그분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연예인도 있고 의사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참석했던 그 한 집사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이 집사님이랑 한 번은 둘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이랬어요. 저는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본래 지방에 살았답니다. 어느 지방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살 때 마약에 중독되어 살았대요. 젊을 때 이 마약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그 마약에 중독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도박 중독, 술 중독, 그다음에 성 중독이 따라온답니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삶에 그냥 젊은 시절을 다 보내면서 찌들어 산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상경을 했대요. 서울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어디 음식점에서 일하고 이렇게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한 번씩 그 지역에 같이 마약을 했던 사람에게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수화기 너머로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면 갑자기 마약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확 끌어올라온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만 하면, 같이 그 마약했던 사람이 통화만 하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리면 확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하던 거, 무슨 뭐 식당에서 일하던 거 이런 거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 새벽에 쏜살같이 차를 몰고 뭐 한 5시간 거리, 한 2시간, 3시간 만에 다 달려간대요. 그리고는 같이 약을 하고 취해가지고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올라오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을 했답니다.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결단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교회에 우연치 않게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결단하게 되었냐, 그 전화를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전화를 끊어야겠다. 그 전화만 오면 자기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전화만 오면 목소리만 들으면 주체를 못 하겠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핸들을 언제 잡은지도 모르고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막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전화를 받지 말아야겠다 하고서 작정을 하고 그 전화를 딱 끊어버렸대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 섬기면서, 교회 섬기면서, 또 자그마한 사업하면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또 아들까지 낳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고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겉보기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몰랐거든요. 이게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약의 종으로 살다가 완전히 예수의 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요, 갑작스럽게 되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무던히도 싸웠죠. 엄청나게 자기 내면과 싸우고 삶을 들고 싸우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뭐로 나가는 겁니까?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의 삶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죄의 노예로 살던 삶과 달라지고, 세상의 삶과 달라지고, 그 마약에 취해 살던 삶과 완전히 달라지는 삶으로 뒤바뀌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게 거룩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거룩에 이를 때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거룩에 이른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도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에 이르는 패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례라는 모델과 성찬이라는 모델이에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절망과 억압과 분노와 상처와 어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죽고 희망과 기쁨과 능력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이게 패턴이에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생각이 이 구조로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언어가 이 구조로 바뀌게 되고, 삶이 이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찬의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성찬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를 해서 내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 내가 그냥 살 수 없다, 이 모델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먹는 하찮은 빵이든지 또는 음료수든지 그 모든 것 속에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하는 모든 것 속에, 세상 모든 것 속에 숨어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모델이에요. 이게 새로운 패턴이에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뒤집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고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거룩해집시다 라는 것은 교회에 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냥 목소리 힘주고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패턴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뒤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패턴과 모델대로 살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겠다고 해서 목소리 바꾼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 20절에서 23절, 여기 이게 6장의 결론입니다. 20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결론이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은혜의 종으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패턴을 익히고 내 삶의 어떤 모든 모델을, 새로운 것을 주입시키면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걸 마스터하게 되면 이제 은혜의 종이 되어가는 거.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열매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 열매는 사망이었다면 죽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종으로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6장의 지금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을 연습을 하고 이 거룩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온전히 익힌다는 것은 결국 열매가 달라진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죽음이라는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 속에 생명의 언어가 들어가야 되고 내 행동 속에 생명의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이 생명의 파급 효과가 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영역으로부터 은혜의 영역으로 주소를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던 옛 습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늘어져 붙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는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운 영성을 통하여, 그 패턴을 통하여, 모델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우리가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에 이르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살던 것과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결국 그 삶을 인하여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